여러분들은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더웠어요. 아멘. 지금도 더우시죠? 아멘. 저에 들어오니까 그래도 시원한 것 같아. 이렇게 더운 날씨가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니까 감사하죠. 할렐루야. 아멘.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19장은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마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31절을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채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이르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리쯤을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모의하고 노마의 앞제비 속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를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이제 법을 또 따져서 재판을 치르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실한 거죠. 신성도 갖고 있지만 인성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런 얘기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이 직분 십자가를 지기까지에 대한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죄에 대한 것, 원죄와 자범죄 가지고 있는 인류에 대한 내 사랑한 자녀들의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보혈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십니다. 운명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 인성을 갖고 오신 분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은 우리 육신의 몸을 갖고 인성을 갖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인자가 이런 표현을 항상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인자스러운 아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한다 이거예요. 강력하게 인성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알면도 예수님을 십자가 메시아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 하는 유대 지도자들,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법대로 장사 지내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처형당하는 것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이것은 로마의 그 법이 아니었고 그 이전에 있었던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루었던 것을 로마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형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은 로마인들한테는 절대로 십자가 처형을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히브리인들이니까 자기들의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양쪽에 두 강도가 달려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 다음 날은 첫날 안식일 큰 날이라고 그래요.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두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내려서 그 사람이 죽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다리를 꺾는 거야. 깎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죽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오래도록 참고 며칠씩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했을 때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표범이 되기 위해서 절대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왜 지금 아우성철을 치고 있냐면은 유월절 절기 가운데서 범인들을 십자가 매달린 그 광경을 봤을 때에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할까봐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렇게 그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꼭 꺾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처형법이라는 것이 유월절 절기에도 이미 그 법이라는 것이 시행되어졌었고 그렇게 법을 지켰던 거예요. 유월절 절기 때.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그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다른 사람들의 두 사형틀에 있는 그 살인자들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어. 안 죽었기 때문에 꺾는 거예요. 꺾어버렸단 말입니다. 오래도록 십자가에 둬야 되는데도 유월절 절기 때문에 그 사형틀에 매려 있는 죄인들을 빨리 죽게끔 다리를 꺾는 거예요. 꺾어요. 유월절 절기는 대축제일입니다. 특별히 그 해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첫날 그 해 첫날 되면서 안식일이 되는 그날 유월절 절기가 되는 거예요. 3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 일어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안 꺾으셨죠? 죽으셨어요. 이미 죽으신 것을 아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게 유월절 절기 가운데서 그 짐승의 제물이 했던 것 그것을 절대로 다리를 꺾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민수기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꺾으라 그래서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꺾지 마라. 유월절 절기에 지켰던 그 어린 양들 말이야, 이런 것들 말이야, 피 그리고 그것들 먹고 그럴 때 그들의 뼈는 꺾지 마라. 이거 유월절 법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는 유월절 법을 지키신 분이야. 죽어서도 그 법을 지키시는 분.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 법을 우리 주님은 다리를 꺾지 아니하게끔 그 법에 준행되는 데까지 운명하셨다 이거예요. 이미 이것을 확인하고 한 병사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또 확인하기 위해서 피가 잘잘 쏟아 내려옵니다. 3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어. 옆구리를 찔렸더니 매달려서 급사해서 돌아가신 분은 피를 다 거기서 뽑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속에 있었단 말이야. 여기 심장에 있었던 것 그것이 내려와서 옆구리에 고여 있는 거야. 물과 피가. 근데 군사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서 찔렀다 이거야.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찔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 상한 옆구리의 창자각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주님의 부활의 상징을 나타내 주는 거였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한 옆구리의 창자국은 주님의 부활을 표시하지만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창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한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창자국을 찔렀던 그 자리를 봐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야. 내가 죽었던 그 예수가 지금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살아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권능이라는 것은 참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이거 보니까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도마가 절대로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나는 못 믿겠다 이거야. 주님이 그 소리를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도마가 있는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보아라 이거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야. 의심 많았던 도마. 여러분,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심하십니까? 여러분은 못 보셨잖아. 나도 못 보고 못 봐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그대로. 아멘. 근데 이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 못 믿는 사람들이. 내가 봤나? 뭘 알아?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탄생한 것도 못 믿어. 탄생도 못 믿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의심이 많은 거야. 의심이 많다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핵심이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야. 아멘. 의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야. 믿는 사람이 되라.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뭐 헌신 봉사 많이 한 것 같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헌신 봉사하는 건 뭐예요?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거지.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 얼마나 크시면은 찬양 가운데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모자란다고 그랬어. 못 기록한다고 그랬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본 자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창자국에 거기가 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 이것을 증언했다 이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창자국을 남긴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가연설로 그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연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물질적인 육체와 결합할 수 없으며 육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은 결합하지 할 수 없다 이거야. 없다. 다만 겉으로만 육체의 형태를 취한다는 주장하는 그런 설이 가연설이야. 가연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자국을 이것을 봤을 때에 부활하실 때 그때 그것을 봤을 때에 죽음의 그것을 보았을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상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또 어떤 소리 뜨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훔쳐서 도망갔다. 그런 소리 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없어졌잖아요. 그 예수님의 시체가. 이 도망설이 또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무슨 설이 또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기절해가지고 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다 이거예요. 그런 설들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의심이 많으면 이런 설을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이 가연설 같은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육신의 몸을 통해 하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영육혼이 있어.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사단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야. 영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에 있다는 그런 얘기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하더라 그랬어요. 본 자는 누구요? 요한이가 봤단 말이야. 이 저서를 했던 요한이가 그 광경을 다 봤잖아요. 본 자가 증언하더라. 요한이가 그 말씀을 증언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자기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참이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증거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증언자가 내가 되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가라는 그런 얘기는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먹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남기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미라.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어지지 아니하려 한 것을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강도들은 뼈를 꺾었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절기에 꺾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 법에 대한 율법에 대한 그 유월절기의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미 운명하셨다 이거예요. 증명하셨다. 그래서 뼈를 꺾지 아니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희생 제물에 대한 뼈는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랬잖아. 한 집에서 먹고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그 제물에 대한 그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시켰던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의 어린 양으로 오셨던 분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37절 말씀 안 했어요? 37절 시작.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고 보리라 하였던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성경에도. 이 성경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시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할렐루야.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었으니, 그리고 나서 중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옆구리 찔린 바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어.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되신 그 사람을 낙이 타고 올라갈 때부터는 슬피 울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그 광경, 십자가를 지는 광경을 보며 슬피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단 말이에요. 슬픔 가운데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 속의 과정 속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경의 성취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자이며, 따라서 십자가에 처형된 이 예수님이 약속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는 지금 강하게 말하고 주는 거예요. 3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할렐루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이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장례를 빨리 치러야 돼요. 치러야 돼. 근데 아리마대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태라는 사람은 부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마가라는 사람은 공회원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튼 아리마대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고 부자였고 잘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고 마니고 막 그럴 때에는 공회원이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제자이지만 사람들에게 밝혀지지 않고 숨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흠모고 사랑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관원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12장 42절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리마대에서도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거야. 똑같은 사람. 같은 종류의 사람이어서 그 유대계에서 출교당할까 봐, 유대교를 내쫓김을 받을까 봐 당당하게 나서서 두려움 속에 있었다 이거야. 나설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로마법에 보면 판결받고 처형당하는 자의 시체는 대개 어떻게 하면 독수리 밥이 되도록 버려두게 돼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공의원이었고 이런 것들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요한이 아버지도 그런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도 그곳에 직접 들어가 그 광경을 보면서 같이 요청을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수리가 밥이 되고 내버려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보면은 예수님은 숨은 자 있는 날 가운데서도 그를 이용하셔서 그 시체를 독수리 밥이 되지 않게 하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3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일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이 또 있었냐면 아리마대 요셉도 있지만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같이 했단 말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면 거듭남의 중생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던 사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당시에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도중에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적과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는 숨은 자 몰래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 그래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도 함께 예수님이 장례 치르는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같이 우리도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거듭나는 것이 뭐냐?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다시 그냥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거냐? 우리 주님은 영적인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육신 대한 말씀만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가 돌아가 가지고 다시금 주님을 만나면서 마지막에 온양하고 그 시신을 장례 치를 때 이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유속자 같이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돼요. 숨은 자가 봉사 이렇게 탄단 말입니다. 이름 없는 제자였단 말입니다. 그가 몰약을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장례법은 말이죠, 몰약을 시체에다 염할 때 방부제로 사용해요. 썩지 아니하도록 향로로 사용했던 것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값비싼 그것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뭘 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무덤에 들어갈 새 무덤, 그것을 예수님한테 그 무덤을 바친 사람이야. 그런 고난 속에 있으면서 멀리 있으면서 출교당할까 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지만 이렇게 숨은 봉사자들이 멀리 있었던 이들이 마지막에는 그들이 그 생명을 걸고 가서 그 시체를 갖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그 시신 거기 들어갈 그 자리에다가 장례를 치를 때에 니고데모는 몰약을 갖고 와서 거기다 방부제 역할을 하지만 같이 장례를 치른 사람.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훈련시키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신이 장례를 잘 치렀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4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가만히 있어. 요한복음 9장을 읽고 있는 것 같아. 요한복음 19장인데 요한복음 19장 40절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들어갈 그 아리마대 속에 거기에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4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장사 지내지 않는 새 무덤이 있다고 그랬죠. 옛날이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말이죠,
무덤을 미리 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야. 이 아리마다 요셉도 자기가 들어갈 그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야.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죽으면 거기 들어갈 거. 거기 무덤을 만들면 오래 산대요. 뭐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아리마다 그건 난 믿지 않잖아요. 만들어 놓긴 뭘 만들어 놔 죽어갖고 어디 가나 뭐 마찬가지 썩어서 없어도 날아가고 그럴 건데 육체는 그렇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아리마다 요셉이 공예원이었고 부자이니까 그 무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거기서 매달려서 독수리 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리마다 요셉은 자기 무덤을 하나 예수님 앞에 바치는 거야. 이렇게 아멘. 새 무덤인지라 그랬잖아요. 4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리마다 요셉이 들어갈 그곳에 거기다 두었단 말이에요. 이제 장례를 치렀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것 이것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거기에다 사도 요한이만큼은 그래도 끝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었고 베드로는 여러분 그 광경을 보다가 부인하고 말이요. 그래도 닭울음 소리에 눈물 흘리면서 일생 동안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 흘렸던 사람. 그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좋은 그런 새무덤 속에 장례 지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매달리면 그것이 독수리 밥이 될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내 인생의 삶을 맡기면서 그분께 다 맡기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분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어려운 감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고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성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좋은 의사도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의사를 통해서 그 병마다 치료받고 이런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할렐루야. 인생의 발걸음은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봉헌성 최계기권